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나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레가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데 제가 이게 읽기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과 아직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 바뀌기 전에 내용이니까 이렇게 부르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다시 교재로 돌아오고 그 2주 동안 다른 본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까지 했던 것 살짝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제 설교를 계속 쭉쭉쭉 했었죠. 창세기 1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보면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내용은 인간에게 주신 처음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창세기 이제 3장을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과 사건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옵션만 이렇게 주고 만들었는데 물론 타락할 여지는 있었지만 그런 옵션만 주고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의 많은 고통이나 병과 경제적인 빈곤이나 여러 가지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가인과 아벨의 그 설교를 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 아벨의 믿음의 그 표현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기보다는 아벨의 그 믿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쭉쭉쭉 넘어가면서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어떤 상태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인간의 내면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당시의 인간의 모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다시 인간이 노아로부터 생겨서 번성하다가 이제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바로 전이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성읍과 탑을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면서 쌓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성읍과 탑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성읍과 탑을 쌓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안전을 거기서부터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11장 후반부가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한 족속 한 언어를 쓰는 그 족속을 흩으시죠. 흩으시면서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되고 이제 점점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언어도 다양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구원 사역을 어떤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그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가사가 있죠. 오늘 본문 내용과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저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사는 어떤 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길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는 사건이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는 그저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그러한 부르심은 우리 입장에서 조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오해하는 것 중에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죠.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은 창세기 12장의 이 부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이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인용 구절 중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 있죠. 네, 1절부터 4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찾아서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하나님을 이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에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브라함 사람이 하란에 거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또 이동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써볼게요. 글씨가 좀 별로인데 이해해주세요. 그냥 갖고 하다 이렇게 이제 저기다 좀 잘 보이나? 이렇게 이제 동선이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 진짜 많겠지만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새거 나요 혹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말씀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다.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2장에 11장 마지막을 보면 30절을 보면 이제 잠깐만요. 11장 31절을 봅시다. 31절을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하란에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 사르까지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나와 있는데, 갈대아인의 우르가 여기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인의 우르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여기 11장을 보면 여기서 떠났다고만 나와 있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안 만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처음 만났구나,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하란에 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제가 신학 교수도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과 창세기를 같이 봤을 때,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봤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그 데라가 죽고 이제 하란에서 출발하거든요. 아브라함이 12장을 보면 하란에서 12장 4절을 보면 4절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만난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난 거고,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여기인데 여기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내리에 보여줄 땅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난 거예요. 한 번 더 만난 거. 자, 이걸 알고 설교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 부르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인용 구절 중에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뭐 신실하거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이 다른 신들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달신을 섬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고 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예배를 한 몇 년 정도 이만큼 잘 들여서 쌓아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거나, 혹은 너희가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너희를 만나주겠다, 혹은 너희가 어떤 착한 일, 선행을 얼마나 해야 만나주겠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전제 조건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어떠한 조건으로 남들보다 더 어떤 경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일을 해야겠다. 거기 장난치지 마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응답 받으려면 예배를 그래도 이만큼 잘 드리고 쌓아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혹은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어떤 공로를 이만큼 쌓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되고, 숙제를 이만큼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고, 우리는 계속 삶의 여러 부분에서
뭐 심지어 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떻게 뭘 잘해줘야 되고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뭔가를 내가 노력하고 쌓아서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복음의 메커니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 좀 빠져서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매주 주일 성수로 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도 이러한 습관이 있는 사람과 이러한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할 때 좀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 몸에 습관이 배어있지 않은 걸 고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신앙도 어릴 때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남들보다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하거나 내가 성경을 더 봐야 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여러 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이 있고 각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틀린데 저희가 이제 다니는 교회 장로교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거기에 비중을 두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신앙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신대를 갖고 이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단 1%도 거기에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돼서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저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 그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신 후에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의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절 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짧은 두 구절 사이에 복이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갓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신을 이렇게 찾으면서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 보면 해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 넣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나의 잘됨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달라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매우 다르죠.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엄청난 부자가 예를 들면 삼성의 회장 이재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너가 지금 말하는 거 하나 들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달라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걸 해달라는지 그런 거 하나를 들어주겠다.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는 당장 그렇게 큰 소원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내가 평생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잘 케어하듯이 너의 모든 필요, 너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고
평생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두 가지 옵션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무엇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대답을 누가 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옵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뭐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약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한테 내가 평생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인생을 붙들 것이다. 그리고 어떤 너가 바라는 어떤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세상의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계획과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까 찬양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약속하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2장 1절을 보면 1절 후반부를 보면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좀 적어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땅이 있어요. 안 나오네. 그냥 말할게요. 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은 1절을 봤을 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하는 건 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쭉 내려가다 보면 큰 민족, 2절을 보면 큰 민족을 약속하시거든요.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한테도 복이 될 거라. 3절을 보면 너의 모든 족속,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나옵니다. 이 세 가지예요. 땅과 그다음에 큰 민족과 그다음에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땅과 큰 민족과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타인이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땅을 보면 나중에 점점 이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거기서 또 선교사역과 구속사역이 진행되고 나중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또 교회로 확장되는 것까지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큰 민족이라 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보가 또 점점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도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선교 사역이 펼쳐지면서 점점 세계의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이렇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약속은 모두 타인의 복, 우리로 인해서 타인이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된다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들에게 복이 됩니다. 타인들한테 복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예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 이런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타인에게 복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성경의 가치관에 충실해서 어떤 이제 학교에서 남들이 다 다가가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거나 혹은 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복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심으로 타인에게 우리가 복된 삶을, 타인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까지 배우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조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설교 초반에 봤던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의 아버지와 친척과 이렇게 집을 떠나는 말을 여기서 일단 한번 했고요. 여기서 한번 했어요. 한번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 12장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을 여기서 한번 더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떠나서 여기 가라고 한번 얘기했고, 근데 여기 멈춰서 안 가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좀 위험하게 느껴지냐면, 이것을 좀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과 동일시해서 보면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대치동 떠나서 어떤 지방으로 가, 그리고 뭐 부모님하고 같이 가지는 말고 친척도 하나 없는, 친구도 한 명 없는 거기에 가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한테 좀 매우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느껴지겠죠.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그 위험의 정도가 훨씬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오늘날에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로 전화나 언제든 연락이라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전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는 일단 그런 게 없죠. 일단 첫 번째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가 우리한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컸어요. 일단 이 당시 족장 시대는 이제 가족 간의 연대나 이런 그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 경제적인 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다 통용되는 거였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말은 오늘날도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 정도의 의미예요. 너의 모든 안전, 그러니까 너가 이거 있으면 좀 내가 의지할 만하고, 이거 있으면 내가 좀 인생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런 의지할 만도 하나도 없이, 또 너가 갈 곳도 그런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안전 삼아서 너는 그 약속을 믿고 가라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오늘날 이사를 하거나,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일 학교 전학 간다고 매우 당황스럽고 힘들겠죠. 근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너가 그냥 조금이라도 안전을 삼고 널 편안하게 하는 거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안전 삼고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순간한테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어딘가를 떠나는 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언젠가 뭐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거나 뭐 대치동을 떠나야 된다던가 무조건 지방을 가야 된다던가 이런 물리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나 여러분이 안전으로 삼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안전으로 삼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전에 선행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공통되는 건데, 우리가 안전으로 삼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사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저번 설교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와 병원들은 선교사님들이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엘리트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정말 탑을 찍은 분들도 있었고, 사실 자신의 나라에서 그냥 그 자신의 안전으로 삼는 모든 것을 잘 누리면 그렇게 뭐 위험을 감수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와서 죽음으로 순교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일들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물론 죽음까지 가는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안전을 어느 정도로 포기해야 합니다.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누군가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의 안전을 포기한 것일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영역까지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요구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뭐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순종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위로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번 말했는데 여기 안 가고 여기까지만 갔다고 했죠. 이게 좀 한국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가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가고 대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안 가요. 안 가다가 이제 여기 한번 더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보면 서빙전 일단 보면 분명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족과 같이 가지 말라 했는데 이 당시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이 훨씬 우리 안전을 책임진다고요. 불안하니까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요. 여기 갈 때. 여기 보면 이제 11장 후반부를 보면 분명히 데려가면 안 되는데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여기서 또 멈춰요. 안 가요. 그냥 여기서 살려고 멈췄는데 데라가 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고 의지하던 것이 하나 사라졌죠. 하나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라고, 여기 멈추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또 여기서 가족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 롯을 또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리고 가요. 롯을 또 데리고 가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 13장에 보면 나중에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분명 성경에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떨어뜨렸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조차 100% 완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그리고 되게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까지만 한 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학원 숙제로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문제집 한 건 다 풀라 했는데 반만 푼 거예요. 반만 풀고 그냥 왔는데 선생님이 다시 빠꾸 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 풀어와 해서 이제 두 번 만에 순종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 외에도 성경이 이제 쭉 이어가다가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조금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라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자신의 이제 아내를 누기라고 속여서 안 죽으려고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네. 근데 또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인용구절을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성경으로 찾을 사람 한번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 8절입니다. 11절 8절으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순종도 마치 완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받아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한 번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분적인 순종조차도 이것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미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그 순종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면 우리의 순종이 조금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조금 위로가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완전한 순종을 하는 날이 와요. 이삭을 바치라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장자를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이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위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짧게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삶을 살면서 이런 순종들이 필요한 좀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좀 많았겠죠. 그리고 저도 좀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불순종하거나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사실 이제 작년 12월에 신학대학원 이제 합격했다는 그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지도 여기로 오기로 결정되고 했는데 시험을 치기 전에는 되게 조금 시험이 끝나고 이제 사역지도 확정되면 되게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12월 한 중순이었나요? 그때쯤 이제 확정이 되고 1월이 되기 전까지 조금 우울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9이니까 29년을 살면서 한 25년? 26년을 대구에 살았거든요. 그냥 25년? 26년 정도 대구에 살았는데 일단 그 대구를 떠난다는 게 너무 슬펐고 그리고 저도 떠나기 전에 그 대구에서 어쨌든 가족도 이제 대구에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단체의 IBF 생활과 또 대구 동신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사람들하고도 되게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막상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또 지금은 이제 계획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방학 때는 매주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그냥 방학 때도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최소한 3년은 대구를 갈 일이 없겠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학교와 사역지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좀 이렇게 적는 사람들도 많고 했는데 이제 못 본다고. 그리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걱정도 있었죠. 지금까지 신앙으로 배워오긴 했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 경제적으로 전 지금 완전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떤 그런 사례와 그런 것만으로 과연 내 안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나는 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 내 나이대들이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한 애들도 있고 한데 나의 인생을 과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라는 살짝의 그런 불안감이 들면서 진짜 좀 투정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냥 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신학교 가지 말까? 그냥 사회교 뭐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일 할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에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분께서 신이라고 용기가 필요하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엄청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 고작 내가 대구라는 고향을 떠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못 본다고 해서 그 정도로 내가 그럴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전을 다시 한번 나의 어떤 친구들이나 대구라는 곳이나 이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전으로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번 공복했던 것처럼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씩 중고등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됐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는 이러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